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기 힘들다고 하고, 자녀 키우는 분은 자녀 학교 아이들 너무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고, 쉽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또 왕이 된 다음에 이 국가의 일들을 참 처리하는 것, 또 형제 사이 관계도 아주 복잡하고 정적도 많고, 그걸 도와주던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혼자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천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만 구했어요. 주여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른 말씀으로 뭐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는데, 나라를 잘 지켜주세요, 부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이 많은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재물도 부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지혜는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도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나오셨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은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부로서 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지혜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책에도 없어요. 어디도 없는 거예요. 지혜에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식은 책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지혜는 공부한다고 학교에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놀랍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학교 하나 못 다녀도 배운 것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보면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혜로운 그렇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은 늘 잠언을 30장이니까 매일 한 장씩 보는 거예요. 혹은 자녀들과 여러분이 함께 한 장을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릴 때 한 장을 읽고 이렇게 하면 한 5분도 안 걸리죠. 그죠? 쭉 같은 말 같은데 마치 우리가 계속 그냥 밥을 먹으면 우리 안에 힘이 나는 것처럼 잠언을 쭉 계속 읽으면 이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잠언을 많이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15장 우리 바이블 타임에 따라서 우리 15장의 말씀 한번 봐요. 1절의 말씀입니다. 15장 잠언 15장 1절 시작.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메시지 성경을 번역으로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돋친 혀는 분노의 불을 지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도 좀 부드럽게 해야지. 부드럽게 대답하면 일들을 쉽게 풀어나가는데, 이 과격한 말을 하는, 소리 지르거나 인상 쓰면서 말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의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지는 거예요. 목소리를 우리가 낮추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얘기하면
아,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이도 어린 게 여기 나이가 뭐가 왜 필요해?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하고 그럴 때 미안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 그게 바로 뭐냐? 유순한 대답이에요. 그 화가 난 사람 앞에 그냥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지금 다 가라앉게 되는데 이쪽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여기 난 니만 잘 그래 그렇게 나가다 보면 애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한테도 말할 때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그냥 개새끼야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걔가 저한테 소리 지르면 막 그러면은 걔도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모두가 우리가 늘 말할 때 늘 부드럽게 말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절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간 관계 여러분이 모든 관계에 참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말할 때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소리를 높이면 서로 흥분하게 돼요. 나도 흥분하게 되고 자꾸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노를 격동하게 되고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다 잘해요. 뭐 봉사도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하는데 말이 과격해. 말을 좀 세게 해. 그게 뭐 대단한 그 자랑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과격한 말을 하면 교회에서 그런 거 보면 집에서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절대 안 돼요. 과격한 말 듣는 아이들, 소리 지르고 그런 아이들 집에서 그런 부모님의 그런 과격한 소리 듣고 그런 자라는 자녀들이 마음이 불안정해요. 아이들이요.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늘 혼나니까. 여러분 사실 아이들 어릴 때는요. 뭐 뷔페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벤츠 타고 애들은요 벤츠인지 저 베르나 타고 다녀요. 베르나인지 애들은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천국이 만들어지고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슨 대단한 호텔에 가면 애들은 호텔인지 모텔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관계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특별히 잠언을 보시게 되면 말에 대한 교훈이 오늘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죠? 직장 생활할 때도 늘 유순한 대답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보다가 어려움이 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NO!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땡이야. 예 하고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랬구나. 그런 방향을 틀면 되는데 뭐 정의파가 돼가지고 하는 말마다 이제 소리를 높이고 반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유순한 대답을 하고 자 2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잠언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지.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면 늘 도와주는 말, 위로의 말을 하는데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하는 거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미련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말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요즘 CCTV 조심해야 되거든요. CCTV가 있어가지고 다 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의 CCTV 종일 여러분 노출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CCTV가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나올 때도 찍고 있고 골목을 지날 때도. 그래서 요즘은 CCTV를 돌려가지고 범죄를 확인하고 그런 일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다 보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내가 속이고 딴짓하고 해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고. 저는 어릴 때 교회학교 교육이 참 중요해요. 오늘 교회학교 날이고 어린이 자녀회 기도하는데 어릴 때 교회학교 때 그런 얘기 들었어. 너무 어떤 아이가 수박밭에 그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가정이 어려운 같이 수박밭에 이제 뭐 서리한다 그러잖아요. 뭐 같이 가서 너 망 보고 있어. 누가 오면 빨리 얘기하라고. 그 아이는 교회학교 다니거든. 명성제일교회학교 다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아빠가 왜 저러지? 알았어. 예. 그래서 아빠가 서kam도 가서 수박을 훔치고 다 해서 따가지고 나오려 가는데 아빠 보고 있어요. 누가 어디 아무도 없잖아. 너 한 번만 그러면 혼난. 또 아빠가 해서 또 가져온대. 아빠 보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때 배운 말씀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있죠. 어릴 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참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최고예요. 너무너무 잘하시고.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죠. 그럼요. 자, 4절에요. 또 나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 나무였죠? 에덴 동산에 있었지요. 그죠? 온순한 혀를 사용하는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죠? 온순한 혀를 사용하면 생명나무가 피어나 나무가 자라게 되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이고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죠? 요즘 신문에 보면 주식을 몇백억을 수입을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장모님이 줬다 그러다가 내가 냈다 그러다가 또 회사에서도 대줬다 그러다가, 불의의 이런 재물을 얻게 되면 그것이 뭐 100억이고 200억이라도 그것이 도리어 고통이에요. 그러나 정직한 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는 거예요. 몇 억 돈은 없지만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늘 풍성한 거예요. 온 가족이 깔깔깔깔 웃고 거기가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잠언 20장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17절에 이 잠언의 말씀은 얼마나 참 지식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 몰라요.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요, 어리석은 자는 속빈 깡통이다 그랬어요. 자꾸 미련한 것만 자기가 미련함을 널리 선포하는 것이죠.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사, 예배, 새벽기도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울처럼 사울은 제사를 마음대로 다음 주에는 그냥 제사 드리고 안 되니까 그냥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예배 횟수가 하나님께 볼 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뭐 얘기하면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막 붉어지고 다른 사람 선배님 어른들이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회사 생활할 때도 좀 잘 들어요. 좀 부부 사이도 좀 잘 듣고 자녀 사이에도 자녀들이 얘기하면 좀 들어봐요. 좀 부모들이 아이들 얘기하면 무시하니까 애들이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러면 엉뚱한 데 가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자녀들 얘기도 좀 잘 들어보세요. 목사는 교인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그죠? 주의 종들은 잘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줄 알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래요. 11절에 스올도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다른 번역으로 지옥도 속속이 살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시겠느냐. 12절에 교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은 말씀이죠. 견책받는 거 싫어하면 다른 사람 이제는 얘기 안 해주죠. 뭐 얘기해도 화내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대요. 어리석은 자들끼리끼리 모여가서 노는 거지요. 13절에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조금만 가시면 17장 22절에 같은 말씀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요. 17장 22절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고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몸이 기쁘면 마음도 몸이 아프면 우리 마음도 아파지고 낙심되게 되고 또 내 마음이 즐거우면 온 몸에도 새로운 생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요즘 건강 하는데 최고의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건강약 먹고도 마음에 걱정하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 기쁨을 늘 찾아가야 돼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pleasure, 쾌락만 있지 참다운 joy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 먹어도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술 먹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그건 잠깐의 만족, 잠깐이죠. 참다운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올 때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되는 일도 없는데 자꾸 걱정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병의 시작이요, 근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심이 얼마나 나쁘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15절 다 같이요.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한동안 제가 이 말씀을 제 책상 앞에 적어놨어요. 한동안 고난받는 자는 항상 모든 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거야. 잔치가 무슨 여러분들이 대단한 음식 먹고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다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대단한 물질과 권력을 자꾸 찾아가면, 불나방이 그거 찾아가서 다 타서 죽였는데 자꾸 여러분이 거기에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이 즐거움이 있는, 주님 안에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 주님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교사들에게 큰 은혜, 큰 축복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잘 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큰 부흥을 매주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축복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날 되게 하시고, 어느새 리더 인턴 모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